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이자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입니다. 이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은 1933년 9월 셋째 주에 지키면서 올해로 89년째 이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교회 학교와 그리고 교회 교육에 우리가 동력을 회복하고 또 교사들에게 역량을 집중시키는 1년에 우리가 한 번씩 이 주일을 정해가지고 교회와 또 평신도 사역자들, 또 교사들을 귀하게 여기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격려하고 지원하는 일을 이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을 통하여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또 이 교육 일선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여러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교육과 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은총이 함께하는 이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543장인데요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조그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9장 1절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아멘. 예레미야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나와 있는 17권의 선지서 중에 분량이 가장 많은 책입니다. 성경 장수로 보면 이사야서가 66장이고 예레미야서는 52장입니다. 그렇지만 쪽수로 보면요, 예레미야서는 93쪽이고 이사야는 82쪽입니다. 예레미야가 더 길고 또 읽기가 힘들고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기에 보면 파이프 오르간 그리고 나팔이 긴 금관 악기는 아주 고혹한 소리, 장엄한 소리를 냅니다. 예레미야서가 그렇습니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안타까운 사건을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려 하는 그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볼 때 과연 우리가 듣고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는 올라가면 내려가게 되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는 때인데 지금은 내려가는 때입니다. 내려가기만 할까요? 올라가는 때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세상적 만사의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로저 페럭 같은 사람은 이런 때는 기회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때 상황에 맞는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럴 땐 시간을 끌지 말고 기민하게 판단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주전 7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에도 그랬습니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요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그랬습니다. 나라는 운명이 곤두박질하고 어느 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헷갈리는 시대요. 나라도 백성도 상한 것이 없는, 정말 성한 것이 없는 상처투성이에다가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미래에 끌려가듯 살아가게 되는 때입니다. 가령 유다 16번째 왕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돼서 31년간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16살에 주님을 만나고 26살 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바알과 아사레의 제사 기구들을 불태우고 산당을 철폐하고 이스라엘 안에 만연되었던 몰록의 신상, 사람을 산채로 바치는 거예요. 또 아스타롯 신, 금오수 신, 밀곰 신, 베델의 금송아지, 드라빈 같은 물신, 인권이란 이 시대는 없고 물질과 힘이 판을 치던 이런 우상의 시대에 신전의 제사장들과 남창제들을 폐지하고 신접자 무당들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민족의 전통인 유월절을 부활시키고
나라의 옛 영토를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39이 되던 해에 애굽의 바로 누고와 무기토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이순신처럼 화살에 맞아 전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멘붕이 오는 거예요. 나라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요시야의 아들, 네 번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23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아하스는 친바벨론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누고가 너무너무 싫어요. 그 시대는 힘이 양분되어 있어가지고 위쪽에는 바벨론의 힘, 아래쪽에는 애굽의 힘이 서로 이 이스라엘을 잡아당기던 때란 말이에요. 오늘날 미국의 힘이 있고 중국의 힘이 있어 그 사이에 낀 이 한반도가 찢어지고 어려움에 당하고 정치적인 입장을 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때처럼 이스라엘도 위쪽은 바벨론이 잡아당기고 아래쪽은 애굽이 잡아당기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요시야의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23살에 왕이 됐는데 이 여호아하스는 친바벨론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이 바로 누구가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으니까 온갖 모든 정치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여호아하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반역죄로 석 달 만에 하마 땅에 있는 림나 동쪽에 있는 아람 지역으로 끌고 가서 가둬버립니다. 왕이 있지만 힘을 못 쓰는 시대에 그 대신에 이 말을 잘 듣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 요야김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흔들고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절망스럽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나라의 상황과 흘러가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낙심천만해도 이스라엘에게는 살 길이 있는데 그것은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실 텐데 그때까지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희망한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살려는 것입니다. 알베르트 까미의 희곡 중에 오해라는 작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체코의 깊은 어느 산골에 어머니와 딸 마르타가 경영하는 여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어릴 때부터 키웠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딸과 함께 여관을 경영하고 있는데 집을 나간 잃어버린 이 아들을 돌아오기까지 거기서 떠나질 못하고 기다리고 여관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과 어머니가 그 산골에서 깊은 산골에 여관에 무슨 손님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어쩌다 손님이 오는데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 모녀가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범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숙한 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돈을 다 빼앗고 그 다음에 독약을 먹여가지고 시체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때처럼 그날도 손님이 왔는데
말쑥한 차림의 청년이 왔습니다. 이 모녀는 여느 때처럼 청년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이 들게 될 때 독약을 먹이고 그 시신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지갑을 꺼내 돈을 꺼내려고 들여다보니 그 청년의 신분증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죠. 어머니가 지금까지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이었던 겁니다. 아들은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크게 성공해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러 왔는데 그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견딜 수 없어서 자기 몸을 바다에 던졌다는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 수단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바람을 불게 해주셔야만이,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인내해야만이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주용 자동차는 2초의 시속 96km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F1의 레이스는 시속 289km로 달립니다. 보잉 747 비행기는 시속 99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체력 단련을 하면 달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인간은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구주, 우리 주님의 능력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야 희망을 얻고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새로워지고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전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대신하시고 죄와 저주와 우리의 모든 벌은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레미야가 홀로, 다른 사람은 다 저 길로 가는데 예레미야 홀로만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외로운 처절한 길이요. 아무도 이 예레미야를 편들어 주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구원의 길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는 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사야서 55장 11절도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2장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의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 주옥도나 예수 믿는 것 받은 자 그만도나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 심에게 뿐이리세 주를 믿는 나의 마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어떤 신사가 굉장히 머리도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머리 손질을 하기 위해서 이발소로 갔습니다. 근데 이 이발소에 이발사가 말이 많은 분이에요. 요즘에 정부가 뭘 정책을 한다고 그러는데 뭘 부동산 정책 그걸 잡으려면 물가를 잡으려면 그 벌써 잡았어야지. 정권만 맡기면 뭘 한다 그러는데 진짜 대책 없네. 대책 없어. 그러면서 말이지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이 이발사가 머리를 깎으러 온 이 신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이발하러 왔는데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냥 어쩔 수도 없고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데 이 이발사가 손님에게 계속 그러네. 선생님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또 말끝마다 또 그러네.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선생님 잘못됐지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별로 집중하지 않고 들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다시 한번 말씀. 그러면 왜 여기 앉아 계셔? 왜 이러고 앉아 계시냐고 막 화를 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발사가 아니시지요.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주장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좋은 영적 습관을 기르며 살아가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 20절에서 9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서는 향유가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쩌면 내 머리에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인간행동연구가이자 서든 캘리포니아 심리학 교수고 습관연구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웬디 우드가 쓴 글에 보면 사람은 행동할 때 60%는 집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운동을 하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공부하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 생각을 해요.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연구하면서 두 가지 결론을 넣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습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의 43%가 습관이고 비습관은 57%라는 겁니다. 근데 드러나는 이 습관 중에는 드러나는 습관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습관이 있는데 드러나는 습관 중에는 손톱을 물어뜯거나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지각을 하거나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쓰레기를 치우지 않거나 정리를 잘 안 하거나 이런 거는 드러나는 습관이라 눈에 확확 뜨이는데 안 드러나는 습관, 보이지 않는 습관, 자기도 모르고 하는 습관, 자기는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되게 되는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여호아스나 여호야킨 같은 이런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망하는 조짐이 올 때 이 왕들의 모든 습관들은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모르고 그렇다고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습관이 있죠. 밥 먹는 습관, 일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 돈 쓰는 습관, 인간관계를 맺는 습관, 사회생활을 하는 습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나쁜 습관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개인의 발전에 걸림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웬디 교수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첫째는 환경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요. 가령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미국 군인인 경우에는 18세 이상 그때 군대를 갔는데 베트남에서는 마약을 해도 안 걸리니까 군인들 중에 15%가 마약에 걸려서 되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중독돼가지고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 기욱한 병사들이 소변 검사하고 추적 관리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 95%가 다 마약을 끊더란 얘기예요. 환경이 바뀌면 나쁜 습관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이사를 한다든지 무슨 살아가는 생활에 변동을 주면 나쁜 건 끊기는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하는 행동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의식해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습관, 사회가 어쩌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거지요. 미국의 경우는 40%가 비만이랍니다. 그리고 부부의 절반은 이혼한 경우. 수십 년을 일해서도 퇴직자들은 은퇴비가 평균 한 우리 돈으로 2,500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 은퇴비가 미국 사람들이 다 부자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평균이 2,4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지 많이 가지지만 없는 사람은 무지 없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한 개인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른 사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웬디 교수가 말하고 있는 더 근원적인 보이지 않는 의식,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제가 읽을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심령이 새롭게 돼야 새 사람을 입어야 안 되는 습관, 못 되는 습관,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마태복음 2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모욕을 합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마태복음 20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한편에 달려있던 강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강도가 되자면 얼마나 그런 나쁜 환경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까? 습관으로 말하자면 진짜 모질게 나쁜 습관을 다 가진 사람이 강도짓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실 때 그 좌우편에 강도들이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지켜봅니다. 근데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그냥 눈여겨보면서 그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을 지켜보는데 그의 영혼의 눈이 열려요. 인격적으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을 만납니다.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던 이 사람인데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피 흘리시고 죽어가는 예수님 보면서 이 한 강도가 은혜 받으면서 예수님 영접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은혜가 올 때 십자가 위에 달려 짧은 시간이라도 한 인생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음부에서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시대의 요야김, 요아스, 시드기야 같은 이런 이들은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며 갑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패배와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까지 이르기까지 이들은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나라가 망하는 날까지 자기의 인생이 붙잡혀 살게 됩니다. 그래서 17세기에 프랑스의 수학자요 물리학자인 파스칼은 말하기를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합니다. 세미엘 존슨도 말하기를 습관은 족쇄와 같아서 가볍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값없이 허락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